설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기 전 혹은 명절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서로 인사치레로 묻기를 합니다. 이번 명절에 어디를 가느냐, 다녀오느냐. 보통 대답들이 뭐죠? 고향에 다녀온다, 부모님 집에 다녀온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대화의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 대화 내용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고향에 다녀온다 했을 때 여러분, 고향 그 지역만 방문하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오는 것이지 땅만 밟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 다녀옵니다 할 때 그 집만 갔다 오는 건 아니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오는 일입니다. 누군가 정말 말 그대로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그냥 고향 땅만 밟고 온다. 부모님 집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딱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외출을 하셨다든가 시장에 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 나는 오늘 부모님 집에 오기로 했으니까 왔으니까 이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까? 교회 가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라는 질문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자랑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없고 교회만 남습니다. 교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를 더 오히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믿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말 그대로 교회만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믿음의 흔적을 찾아보는데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흔적만 있지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과연 구원이 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되나 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 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 공동체,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고백 공동체, 믿음 공동체예요. 뭘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맨 먼저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고백은 잘하는데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 우린 참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정말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능력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노력,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처소가 돼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노력해 가느니라.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합하여져서 그 하나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화를 내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 화내는 이유는 주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잘 한번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도 지금 설 명절 보내고 있잖아요. 또 가을에는 추석 명절이 있고, 유대인들도 사실 우리처럼 지키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신앙적인 세 가지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과거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 모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가셔서 보니까 뭐 완전히 시끄러운 장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로 16절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또 그 파는 사람들, 환전 상인들로 가득하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처럼 지금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처럼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의 맨 깊숙한 곳은 뭐 늘 표현드리지만 제가 있는 서 있는 이쪽, 이게 이제 지성소라고 해서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다른 날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이게 뭐죠? 회막이 쳐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회중석, 여기를 성소라고 불러요. 여기는 제사장들, 제사 업무를 보는 제사장들이 여기에 머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건물이거든요. 건물의 문을 열고 나가면 마당이 시작되거든요. 마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당, 두 번째 마당, 세 번째 마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당은 남자들의 뜰입니다. 거기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은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멀리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앞까지 못 들어와요. 맨 멀리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그 뜰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소, 양, 비둘기, 환전 상인들이 그 넓은 마당에서 자리를 잡고 막 이렇게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믿음이 간절할까요? 가벼울까요? 간절하죠.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간절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싶어서 갚으러 올 수도 없고 그 먼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찬송 소리보다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더 커요. 막 기도하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막 내려오는데 진짜 비둘기가 날아다녀요. 진짜 비둘기가. 환전상인들 더 시끄러운 거예요. 더 시끄러운 거예요. 이방인의 예배가 방해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명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로 죄를 뉘우치는데 다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짐승. 그래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가. 그럼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고 싶어서 화목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다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짐승을 바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걸 집에서 막 데리고 가요.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가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흠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보호하고 또 보호해서 성전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바리새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딱 데리고 갔더니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소 한 마리 데리고 갔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소를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또 유대인의 명절은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데리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거는 조건이 뭐냐면 팔아라 이거야.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걸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사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필요하니까 파는 곳에 가서서 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싼 값에 내 거를 팔고 비싼 값에 사와요. 사왔는데 이 사온 제물에 흠이 많아요. 어떤 경로인가 봤더니 내가 싸게 판 제물이 돌아서 나한테 또 팔려오는 거예요. 비싼 값에.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온 이 짐승의 흠은 다 발각이 되고, 또 내가 사온 짐승, 그건 흠이 있어도 그 자연스럽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몰라요.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요, 한번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이 20만 마리가 제물로 바쳐진대요. 20만 마리. 그러니까 소와 비둘기가 합쳐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풍리를 취한 그 돈 다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 근데 이 성전세를 내려면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돼요. 근데 해외에 있다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에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입국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오늘 오셨어요. 몇 시간 전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졸다가 들으시면 큰일 나요. 그 나라 돈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 돈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제가 현금 서비스 지급기를 세워놨으니 저기서 뽑아서 헌금하세요. 예, 했더니 금리가 12.5%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에 보니까 환전세가 12.5%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업이죠, 대부업. 그래서 근데 그 해외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2.5%. 근데 이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냥 저는 자료를 본 건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낮지는 않아요. 높으면 높았지. 그런 돈을 가지고 다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 다 내쫓는 거예요. 환전 상인들의 돈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속을. 이게 장사가 아니라 이제는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아들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뭐 하는 집이에요?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뭘 구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기도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그동안 내가 성전 건물만 왔다 갔다 했던, 진실함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요즘 군대는 참 좋아졌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말마다 전화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1시간씩 통화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과 주일날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을 주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느 날은 아침 막 8시 반에도 줬다가 어느 땐 10시에도 줬다가,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제가 안 되니까 토요일 날은 늘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못 받으면 통화가 안 되니까.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맞나 보다 해서 그냥 문자만 남겨놨었는데, 아까 제가 잠시 운행 갔다 오는 사이에 핸드폰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갑작스럽게 통화를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버지는요 전화를 기다려요.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 통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전화기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전화 오나? 언제 기도하나? 근데 전화가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해요. 아들 목소리, 딸 목소리, 자녀 목소리 듣고 싶고 뭐가 필요한지를 집중해서 하나님 들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오면 하나님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전화, 기도 통화가 듣고 싶은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엄청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래 짐승들이 들어오고 돈을 바꿔주는 본래 목적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데리고 오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거기서 그 몇 마리를 팔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가이사의 황제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있는 동전을 가지고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편의상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편의가 시간 지남에 따라 불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던 예배, 예전 같으면 집에서 이 흠이 날까봐 조심조심 데리고 오고 닦고 어느 정도 오면 또 닦고 데리고 와서 상처가 없나 있나 살펴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하는 그 간절한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와봐야 통과를 안 시켜요. 그냥 가서 사면 되지 뭐. 가서 짐승 한 마리 사면 되지 뭐. 진실함이 없어졌어요. 그저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됐어요. 이제 오히려 가서 내가 싼 값에 내 짐승을 팔고 비싼 값에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비싼 값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난 이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행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예배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그저 마당만 밟고 다닌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지금 6월절 내가 미워한다. 그리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이제 찬송 좀 하지 마라. 그 마음에도 없는 노래 하지 마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신약에 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신 얘기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건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토하여 버릴 지경이다. 교회를 다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토하여 버릴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 그들의 편의상 짐승을 준비해놨고 편의상 환전대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불의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준비해 놓으면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결국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도들 각자가 자기 편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편안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죠. 다 정당해요. 그렇지만 나의 편의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결국 불의가 됩니다. 나의 편리함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편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나의 모든 편의와 편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환전 상인들의 그 상을 다 엎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나의 편리성, 편의, 불의한 마음들 다 엎어야 돼요. 엎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른 병행 본문의 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막 다 엎어버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죠? 소위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대목 장사예요. 명절 장사가. 근데 그 돈 못 벌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상을 다 집어버리느냐, 그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봐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표적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3일 동안 짓느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좀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속하여 택하신 백성이다,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는다 해서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맨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사람들이 잘못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성전을 다 무찌르셨어요. 파괴시키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고 또 무너지죠. 이게 나중에 후대에 헤롯이라는 대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지? 봤더니 성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고 싶어서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져놨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져놨어요.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에 드나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거기 드나든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예배 드리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했어요. 지성소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성소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기존의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드나들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백성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의 역할, 이어주는 역할,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공포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참 성전이 되시고 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편의에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했던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 습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성전이며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요 우리의 연합이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